제가 선보여 드릴 건데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뭐 힘든 순간도 있고 뭐 좋은 순간도 있었는데 힘들 때마다 이제 요즘은 저도 조금 하나님을 좀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붙잡을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지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요즘 이제 힘들 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좀 붙잡으면서 뭔가 이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좀 챙겨주시는구나,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다들 그런 순간들이 다 기억해 오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저는 감사하는 마음밖에 사실 안 들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이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제가 좀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다 같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예배를 기쁘게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부르면서 하나님 주시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께 우리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또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정말
저희가 사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주님 믿고 살고 또 세상 것을 의지할 때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바라보면 또 살 때 많잖아요. 저희가 영원한 것을 또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바라보면서 또 살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저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배를 잘 드리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한테 구하면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상범 전도사님 또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강규환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살면서 기쁜 일도 많고 힘든 일 또한 많았습니다. 많은 상황 속에서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그곳으로 저희가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 어디든지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상범 전도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돌아오는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졸지 말고 말씀 잘 들읍시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인간 이상범이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저번 저와 함께 예배 드릴 때 제가 했던 말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제가 자꾸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안 좋으실 텐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시나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나요? 어떻게 해야 거듭는 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이랑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 어땠어요? 이게 지금 잘 맞아요? 아니면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왜 달라지나요? 아니면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느끼고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세계관이 또 형성돼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세계관이 바뀌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화가 속해 있고 그 인종 그리고 뭐 직업 그리고 나라 이런 등등으로 세계관이 같이 동시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그때 그림을 봤죠. 한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답들이 나와요. 이제 세계관이 공동체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세계관이 최근에 좀 변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냐? 대표적으로 우리 예린 자매님 그리고 우리 제이 자매님을 좀 들 수 있겠죠. 왜냐면 그 전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던 것이 이제 우리 아이가 또 태어나고 또 임신을 또 겪으면서 생각이 또 바뀌고 느껴지는 게 달라지고 또 보이는 거, 또 말하는 거, 듣는 거 자체가 완전히 변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세계관이 조금씩 변하게 돼요. 이전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약간 엄마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뭘 듣고 어떤 것과 가까이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예수님의 그 열매를 맺겠죠. 세계관은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 붙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깨달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이 열매 맺고 또한 그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또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에 우리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좀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좀 봐주시겠어요? 자, 옆 사람들께 보고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언제 주님을 느껴봤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참미랑 하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질문. 이게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막 이렇게 좀 뭐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사랑의 눈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언제 주님을 느껴봤어? 다시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사랑해. 너 언제 느껴봤어? 네. 벌써부터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언제 주님을 느껴보셨습니까? 언제 주님 느껴보셨어요? 최근에? 물론 폭풍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뭐 직장생활, 또 우리 또 사업도 하시고, 우리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또 프리랜서들이 또 많으시고, 우리 사장님도 계시고, 사장님이 2분 계시네요. 우리 사장님이 2분 계시고, 또 음악으로 하시는 분들 3명, 4명, 또 학생이기도 하고, 우리 직장생활도 하시고, 또 고3도 있습니다. 네, 이런 폭풍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며 사는 게 쉽진 않죠. 그죠? 그래서 방금 드렸던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는 게 그러게 나 언제 예수님을 느꼈지?
언제 예수님과 함께했지? 이런 이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포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한다고 나 잘하니까 너네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드린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만큼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뭐 답이 정해져 있죠. 참으로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것인가요? 쉽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몸된 그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당장 내 먹고 사는 문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들이 내가 열심을 해서 지켜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정말 어저께도 혜원이 봤지만 이 폭풍과 같은 그런 육아 통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지키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은혜 받고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제이자매님 저번에 한번 가서 뵀는데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온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율법을 지키고 천국에 가야 하는 나의 열심과 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까 들었던 질문처럼 예수님을 느끼고 만나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느끼고 만나고 그와 더불어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지각하지 않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기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신앙생활에 들어가지만 예수님과의 그 관계와 친밀도,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베이스입니다. 배경이에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 뭔가 내가 율법으로 드리고 하고 이뤄내고 이거 전에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느낀다는 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사도 바울 역시도 어쩌면 우리랑 이런 비슷한 삶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도가 텄어요. 그 역시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육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두 가지 마음,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예요. 그래서 전도사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내 연약한 자아가 있대요. 죄된 나의 모습이 있대요. 근데 또 저도 보면요, 이렇게 내 안을 이렇게 열어보면요, 여러분들 앞에서 좋은 말 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은혜롭게 보여야 되는 이상범의 모습도 있지만 그 안에 내 안에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 연약한 죄악에 썩은 이상범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두 마음이 있어요. 겉과 속이 있어요. 근데 이 속사람을 자꾸 숨겨요. 이건 나에 없는 거야. 내가 끊어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거야. 힘들어질 거야. 천국에 못 갈 거야. 그래서 더 우리가 율법에 가고 이게 맞고 옳고 그르고 이건 버려내야 되고 떼어내야 되고. 근데요, 여러분, 이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이 겉사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내가 마주할 때마다 내 자아가 무너집니다. 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나요? 집에 가죠.
숨죠. 연락이 안 되죠. 나만의 시간을 보내야죠. 왜? 나의 이런 모습 아무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딱 떨어지고 멋있고 이쁘고 괜찮은 사람이고만 싶은데 이게 한꺼풀 벗겨보면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죄악을 쫓아가고 싶은 나의 연약한 이상범이 있는 거예요. 저번 한 주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또 공부하고 이걸 잘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참 아이들도 포함하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좋은 걸 얘기해주고 싶고 잘 가고 싶게 하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옳으니 그르니 이런 얘기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나의 삶을 또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다, 이게 맞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저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 제가 인정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닌 거야, 이렇게 자꾸 벗어나고 떨쳐버리고 내가 아닌 모습처럼 여겨버리고 하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이 좋아 보이고 싶은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저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한 가지 모습만 있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만 있나요? 아니면 저처럼 또 하나의 연약한 나의 모습이 있나요?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나오는 그런 행동, 어때요? 그런 모습도 여러분 존재하시나요? 내면에? 성경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나의 완악, 그 쾌락과 욕심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이 세상을 쫓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이게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나의 속사람을 보는 것은 정말 참으로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그런 끔찍한 모습을 발견한,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한, 그 율법에서도 뛰어났고 예수님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기 오호라가 여기서는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무기력하고 욕심 많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비참한 놈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내 연약함을 마주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창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다 끊고 잠깐 수도하고 싶고 어디 잠깐 여행 가고 그냥 날 숨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공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면의 나의 연약함을 발견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거 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내 고백이에요. 저는 제 고백인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확하게 제 고백과 일치해요. 저는 집에 가면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막 한탄하고 후회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내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가지고 막 하루 이틀을 꾹꾹 앓고, 그거 보이기 싫어서 집에서 혼자 막 하고 막 축구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좀 컨디션 안 좋을 때 만나는 상대편 좀 미안해할 때도 있어요. 막 엄청 세게 막 밀고 차고 막. 어릴 때 그랬습니다. 요즘은 잘 안 그래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요. 아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꼭 있으실 거예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함, 그런 겉사람,
분명히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의 이 연약함을 누가 끊을 수 있을까? 누가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 25절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은 알고 얘기합니다.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아직 공존해요. 공존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8장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조금 깁니다. 조금 긴데 제가 어떤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이게 읽기에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질 것 같아서 우리 31절, 39절까지 31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발견한, 우리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성부의 아비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두 살 마당의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이 연약함을 다시 발견하고 직시할 수 있고 그것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나를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연약함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치유받고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작했을 때 드렸던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느끼셨습니까? 조금 바꿔서 질문할게요. 언제 주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의 그 사랑, 그 말도 안 되는 미친 사랑,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 언제 느끼셨습니까? 언제 느끼셨나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에서부터 계속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피하고 싶을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해서 집에 가서 나 혼자 있을 때 나오고 무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나오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없고 고쳐갈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내 안에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끝이에요.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끊을 것이냐. 여기서 끝납니다. 누가 사망에서 나를 끊을 거야? 돈이죠. 누가 이 공공함을 채워줄 거예요? 인맥이죠. 성공이죠. 명예죠. 쾌락이죠. 여러분, 이걸로 충분히 이런 것도 메꿀 수 있습니다.
잠시는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또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이런 우리 공동체 모임과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의 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런 모든 설교에 대한 내용들이 저의 연약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참 연약함이 있구나. 그런 저번 주 와중에 우리 영경 선생님이 초대를 해주셨어요. 주한빌딩 이야기. 밴드에 올라온 거 보셨나요? 주한빌딩 이야기. 뮤지컬이래요. 그래서 전 죄송하지만 뮤지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로 안 좋아해요. 대사를 이렇게 하는데 자꾸 노래를 부르면서 대사하는 게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영경 선생님이 오라는데 가야죠. 그래서 아무 기대 없이 갔어요. 아이들이 하는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 초등학생 애들이 나와서 막 뮤지컬해요. 진짜 죄송하지만 기대 1도 안 하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뭐 재밌게 잘 하겠지 해서 가서 앉아서 보는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게 기독교, 이게 교회에서 하는 그런 거라 이게 좀 품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뭐 다 이야기하기는 너무 많고요. 그 내용 안에 이제 아이들끼리 이렇게 주한빌딩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막 고기 냄새 난다고 막 싫어하고 막 따돌리면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아이들을 구출하고 또 그런 아이들이 걔를 용서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앉아있다가 보다가 그 아이들이 하는 그런 대사와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요, 그 이제 막 쭈뼛쭈뼛한 거예요. 그동안 놀리고 막 했던 그런 나쁜 짓 하는 아이들이, 야, 쟤 나 용서할까? 어떡하지? 하는데 갔더니 그 친구가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 너무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공고하고 이 진짜 사망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이상범이라는 사람을 그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끊어 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그 기대도 안 하고 갔던 그곳에서 다시 느끼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되고,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게 다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은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었지만요, 아무도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지만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저를 또 만나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 만나주실 거예요. 왠지 알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진짜 미칠도록 사랑하시거든요.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거든요. 내 안에 까보면 더러운 거밖에 없는 난데, 죄인인데, 그런 어린이 뮤지컬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만나주실 거예요. 아니, 엄청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문 나서서 다시 나가는 순간 다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시고, 그 미친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 그 아가페, 가치를 부여해서 사랑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친해서 만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미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이 한 주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잊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게 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소리 해봤자 아무도 제 얘기 안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 사고 제 마음을 줘야 돼요. 얘들아, 난 니네 진짜 사랑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아이들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내가 아이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제 1번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이 못난 이상범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내가 억지로 이걸 끊어내는 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부드럽게 세심하게 이제는 그 죄악에서 설설 우리를 잡아 당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한 주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 없으면 물리는 꽹과리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앞으로 이 시간부터 쭉 많이 느끼고 많이 경험하고 또 많이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면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우울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말씀새우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눈 감고 기도하실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이 한 주간 깨닫고 붙들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고 나아갑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만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피하고 도망가고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는 어차피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그냥 여기서 쓰러져 있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죄인이니까 그냥 한 이 정도까지만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단마귀의 건세를 이겨내고 이제는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 사실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너무 외롭고 우울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뒤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길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실 건데요. 다 같이 아는 찬양인데 이거 좀 넓혀주실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 닮고 싶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내면에 또 하나의 작은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런 곤고하고 죄악의 사슬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느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셔서 여전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다시 바라보고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는,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말씀새우교회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에 혹시 우울하고 힘들며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있었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며 예수님으로 채우고 그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살 것을 또한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를 더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번 한 주도 되게 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우리 청년부 만났을 때는 우리 더 기쁨으로 간증하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